주가 되십니다. 아멘. 어차피 시간 지났으니까. 이 주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에 팁 하나 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4장이에요. 4장 1절 보고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딱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 세포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진짜 예수님이 주이심이 명확한 인생은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딱 이어드려요. 이것이 이제 주일날 예배 가운데 진짜 내 마음을 딱 되어드릴 때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아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요, 오직 누구만을 높이느냐? 살아계신 주님만을 예배해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보시는 하늘의 은혜가 매일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좀 해주세요. 내 말도 아니고 선의 복음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지체들도 왔지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유명해서 아니면 저희 교회가 커서, 저희 교회 크지도 않아요. 뭐 어떤 재정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요, 그게 사라지면 또 사라져요. 오늘 찬양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아멘. 이거요, 기가 막힌 겁니다.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해요.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유명하니까, 저 유명하게 보이죠? 목사님 보내. 우리가 다 유명한 자예요. 왜? 주님이 소유한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요. 아멘. 가장 유명한 자는 뭐냐? 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유명하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유명세에 관심이 없어. 나의 물질에 관심이 없어. 내가 무엇을 입느냐에 관심이 없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이게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복된 인생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 딱 맞춰버리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해봤자 여러분들 또 애기 엄마들도 많다고 해서 집에 가서 없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 번은 집회를 했는데 8시에 시작했거든요. 아침 6시에 끝냈어요. 2시간 채우고 11시에 끝내고 제가 강도사 업무 제출한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는데 2시부터 9시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암 환자가 3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 애기 엄마들 얘기는 맡겨놓으시고 오늘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쓰면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해요.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모인 거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정말 지금 영광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못 마친 거 아니에요. 그거 봐야 된다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밤새 우리 고민하고 그래 이 영광스러운 예배 쉐키나의 영광 그 오픈워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다 해본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딱 빠진 게 있었던 거예요. 빠진 게 이 복음이 딱 빠져버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거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 이 복음만 명확하면 복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진짜 주로 보배운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이계통 사람, 아니 이계통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비슷하잖아요. 자기 성경이 없어. 내가 보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찬양 열정에 근데 자버려. 푹 자고 있어. 임재에 빠졌어요. 무슨 임재야? 피곤해서 한 거지. 오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말씀 책이 있어야 돼. 이 말씀 자기 성경책. 이 성경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기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만져서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태도의 첫 번째 뭐냐? 자기 성경책 있어야 돼요. 없는 분은 회개하시고 성경책 사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사시고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또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크게 좀 아멘 하세요. 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 봐보세요. 성경책. 난 이 성경책 하나로 딱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알긴 아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양 믿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거를 통해 열방이 죽게 들어. 아멘. 진짜예요. 이거 저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존귀한 인생이 돼요.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받는 태도 자기 성경책을 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펴세요.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다시 펴시고 한 분 안 폈어요 지금. 자, 329페이지 2장 13절입니다. 성경책 같이 펴시고 없는 분은 옆 사람과 같이 보면서 성경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직접 봐야 돼. 아멘. 내가 직접 찾아봐야 돼. 이게 맞나? 목사의 말이 진짜인지 직접 찾아봐야 돼. 아멘. 자,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도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한 여러분들 리더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베드로의 말씀이지 바울의 말씀이지 그냥 성경 말씀이지 역사 아니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명확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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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가 알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희도 이만큼 했습니다. 찬양 좋아요. 저 딱 포스가 있죠? 리더 딱 보이죠? 아, 저 좋아요. 오늘 딱 오니까 제가 흥분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제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집회가 뜨거운데 그 후에 아무 흥이 없어요. 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마다 2시 오픈 오십이라는 걸 했고 2시간씩 천상 예배. 저 해본 거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데,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역사하면 오늘 찬양 난리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났냐? 저를 본 그런 거예요. 저를 냉철하게 저를 본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내가 경험한 복음. 자, 만약에 이 시대에 사도 바울께서 이 땅에 이곳에 딱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개발했다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받은 이 복음만이 성령의 역사를 해요. 제가 본 거예요. 그렇게 열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따라서 방법이 달랐다. 방법이 달라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백날에도 안 돼.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개념은 그냥 아멘 믿은 개념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처소가요, 악령의 처소였거든요. 악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건 뭐예요? 어둠이 떠나죠. 그러면 이 빛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요? 어둠이 떠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실 때요, 실제로 우리 안에 중독이 끊어지고 눌린 자가 진짜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내 안에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임파테이션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성, 성령의 인격성. 그게 뭐냐? 성령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근데 두드렸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역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뭐예요? 경관진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질 때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면서 나를 통해 뭐가 하느냐? 범신론처럼 뭐가 덮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씨가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말이 두 의미가 있어요. 글로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높이잖아요. 글로리. 그러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리플렉션이에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내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내. 근데 뭐가 드러내냐? 하늘의 그 나라가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분이 나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작동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리플레이션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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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의 실제인데 어떻게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각자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요? 알잖아요, 다.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이 출발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아요. 이건 다른 종교도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 좋은 거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기쁜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자체의 만족을 느껴요. 이게요 섞은복음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해. 자유가 없어. 아멘. 네.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느냐?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근원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 너는 왜 교회 다니니? 찬양 인도하는 오빠가 너무 좋아서. 기타 치는 오빠 너무 멋있네. 보니까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난 너무 좋아. 이럴 때는 큰 코 다쳐요. 배신당해. 알고 보니 유부남이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야. 큰일 나. 여기다가 잘생긴 분은 유부남, 유부녀 써놓았어. 그런 걸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 사랑이 넘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확히 인식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무엇으로 믿냐는 거예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뭘로 믿었어요? 에? 뭘로 믿었어요? 달면서 웃기만 하지 말고 찬양이도 너무 웃지 마. 웃는 게 매력이에요. 웃지 마. 매력이 많아요. 남자들 떨리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좀 이상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거 여러분들 신중하게 봐야 돼요. 신중하게. 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 가운데 믿었다 쳐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죠. 아멘. 아멘. 그거 말고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 오늘도 기뻤죠? 아멘. 아멘. 오랜만에 기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기뻤지? 좋아. 원래 새로운 분이 같이 하면 기뻐. 기뻤지? 기쁨이 와. 근데 이거 말고 냉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말고 사도 바울 베드로 바로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사도들은 무엇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사도님한테 베드로가 딱 여기 와서 베드로님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겠느냐. 자,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는 거야. 이거 이럴 때 역사한다니까. 아멘. 그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저 오늘 그 분위기 좋아서 좀 연장시키겠습니다. 분위기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아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이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아멘. 기가 막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전한 자가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뭘로?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멘. 자 15절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아멘 하십니까? 내가 세웠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았어.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안 돼요. 하나님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만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확실해요. 왜 제가 청소년 집회를 5년 했잖아요. 여기도 밤새 찬양해 봤죠. 저도 밤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라 고백하는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마땅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 엎드리고. 근데 뭐냐? 이 중심이 중요한 게 정확한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멘. 자, 15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 하는 말씀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자 같이 찾고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야? 구원을 받으리라. 자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시작 대다수는 게바 12 제자에게 6절 시작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뭐가 중요해요? 성경 내로 부활하셨는데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어디 있어요? 맞춰봐. 왼쪽? 안 들고 있다. 이제 괜찮아요. 농담이니까 인생 걸 수 있어? 내 부인 걸 수 있는 사람 어쩌면 건대요. 그건 별로 가정 얘기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았냐? 관에 가다가 갑자기 건드렸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다시 죽었어.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 조심력 가지시라. 그런 인간들은 회개하세요. 자, 어디 있어요?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사실을 통해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온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 믿어봐가 아니에요. 정확한 사인, 표적을 통해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른쪽. 확실해요? 네. 인생 걸 수 있어요? 네. 부인 걸 수 있어요? 네. 실망이야. 부인 걸 수 있어요? 내 인생 전부 걸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연약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자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기까지 딱 펼쳐놓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이 거한다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서 말씀을 깨닫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이는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뭐라 그래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라. 아멘. 믿음의 출발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초대교회는 뭐예요? 믿음을 성경을 많이 봐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 안에 찾은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사실을 믿은 것이다. 그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아멘. 목격해서 진짜 살아나셨네. 그때 고백한 거는 저분은 진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실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나로 살았던 내가 뭘로 바뀌느냐? 주님으로 딱 바뀌면 희한합니다.
그때부터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5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제가 전사 때 목회를 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더라고요. 30명, 40, 50명 가는데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딱 알아서 간파를 했어요. 여전히 정죄 판단이 심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지 않고 나부터가 뭔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뭔가를 준비하는데 뭔가 모르는 하나가 되지 않고 나부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제가 이단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지? 자존심을 확 상해버리고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양심상 딱 제가 그때 스톱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일주일에 주일만 설교하고 제가 주일 오후에는 도저히 하기가 싫어가지고 기도회를 한 거예요. 왜?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정확히 뭘 봤냐?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저분은 진짜 내가 실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실제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 전부터. 제가 이것도 액션도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요. 사회에 나서 어떤 것보다 얘기하는 영과 딱 이렇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심령을 밝히게 된다. 멋있죠? 저는 이 말을 안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도 엄청 쓴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 와,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 좀 되는 것 같아. 어느 순간 또 무너져. 또 무너져. 반복.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떠날 수 없고 목회는 또 그만두면 안 되고. 제가 4번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4번.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알았냐?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실제로 이것은 뭐야? 내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다 찾아본 거예요. 봤구나. 저분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구나. 만나고 성령이 내주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뭘 받느냐?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불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양 살 거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살고 싶었어. 불꽃처럼 타오르라. 이런 노래도 있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불꽃처럼. 진짜 내 인생 한번 복음을 내 살고 싶어. 근데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오래 못 가더라고요. 또 무너져. 또 무너져. 근데 희한합니다. 그분을 내 주로 모시고 그 생명을 내가 먹을 때마다 내 안에서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5년이 됐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희한합니다. 5년 전에 4년 전이 다르고 4년 전에 3년 전이 다르고 3년 전에 2년 전이 다르고 2년 전에 1년 전이 다르고 일주일 전과 오늘이 달라. 하늘이 마지막 아멘 해봐. 아멘. 아멘 하죠? 아멘. 달라져요. 희한합니다. 나는 믿은 것 뿐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아멘. 연합예배 한다고 오겠어요? 옛날 같으면 하지도 않아. 혼자 와 혼자. 지금 우리 지체들이 한마음이 돼서 오잖아요. 신림동까지 50분 걸리는데 우리 교회도 있는 것도 바빠. 근데 오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들으려고. 장례식이 딱 터지면 말 안 해도 성도들 전체가 모여버리는 거예요. 멋진 교회 아닙니까? 아멘. 뭘로 되겠어요?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복음이 되니까 뭐야? 한 지체가 되고 한 생명 되고 아멘. 약속에 참여하는 자고 하늘 가족이 딱 돼.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복음밖에 안 전했는데 힘을 쓴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성령, 우리가 그토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려면요 반드시 성령님은 진리신 예수를 통해서 역사해요. 아멘. 아멘. 어떻게 믿었다? 첫 번째,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고정관념이 딱 깨져야 돼요. 저는요 왜 빨리 믿었냐, 이게 이 굴복이 빨리 됐냐, 저는요 안 된다는 것을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제가 정신과에서 근무했잖아요. 여기 상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제가 또 찬양 사역자잖아요. 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등등 제가 아니라는 것을 결정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딱 결정하니까 저는 쉬운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찬양 사역자 요즘도 찬양 저 잘하죠. 은혜스럽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출발부터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멘. 저는요 다 내려놓고 출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그래도 제자들 양육 나는 잘 양육 못했나 봐. 다 떠나버리더라고. 제 찬양 사역자가 3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제가 제일 못해요. 지금 저 혼자예요. 제가 하는데 다시 복음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복음만 딱 나오는 거 복음. 우리가 복음의 진액이 딱 나오면 그리스도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때문에 했다? 내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개발한 복음이 아니고 뭔가 어디서 임파테이션 된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이 명확한 복음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믿었다는 확실한 복음이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서 정조로 믿는 게 아니라 정확히 냉철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철저히 뭐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결혼했어요? 실망합니다. 아니 결혼해.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어요. 갑돌이 부인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잘 어울린다. 역시 능력 있네. 하이텐에 밝혀. 하이텐에 얼굴을 그러지 마 좀. 이름으로 봐야지. 사랑해요. 갑돌이와 갑순이. 옛날에 갑돌과 갑순이 저도 좀 밝히는 사람입니다. 제 옆에 제 아내입니다. 그 옆에 웃지 마시고 제 옆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갑돌이가 갑순 씨를 보고 싶어요. 우리 갑순 씨가 피아노 전공 때문에 미국 파리에 있는 거예요. 재밌죠? 파리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웃기려고 완전 파리. 파리 아멘. 그래 아멘은 들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뉴욕 파리. 파리. 프랑스 파리 아니에요. 뉴욕 파리예요. 파리 여기는 한국 강남에서 너무 보고 싶은 게 갑돌이가 갑순 씨 당신이 피아노 치는 모습 너무 보고 싶고 당신 얼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핸드폰도 없고 해서 편지로만 주고받다. 갑순 씨가 피아노 치다가 영감을 받았나 봐. 근데 갑돌이를 만나니까 갑돌 씨 보고 싶어요. 갑돌 씨 그래 우리 봅시다.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편지만 이렇게 하다가 갑순 씨 제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는 염색 빨간 염색을 할 거예요. 귀걸이는 내가 큰 귀걸이라고. 여기 옷은 삐에로 복장을 입고 한쪽은 파란 신발, 한쪽은 빨간 신발. 반지는 제가 다이아 반지를 딱 낄 거예요. 찾기 쉬워요. 근데 뉴욕이 아니요. 파리 말고 강남에서 만나자 그래요. 강남 3번7가 복잡해 안 복잡해? 엄청 복잡하죠. 찾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게 성경대로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어디 오고 싶은데 안 믿어.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아멘. 인간은 어둠이거든.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의 느낌으로 본다 거짓말이야 다. 믿을 수 없어. 우물한 개구리에서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겠어요? 절대 인간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야죠. 천국의 주인 직접 내가 천국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누구를 만나시냐? 예수가 이 땅에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것을 성경 구석구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놓고 이것을 이루셔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해. 마지막 어떤 표적을 일으키냐?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딱 던져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출발은 사실을 딱 믿는 거예요. 보이셨어. 근데 우리가 뭘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예수가 하나님임을 어떤 것들로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인생을 못 걸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같이 전파하며. 따라서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은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믿었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히 성령을 통해 굴복된 그 인생은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이 견고한 진 가운데 딱 끊어져야 될 게 뭐냐? 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교회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계속 해보세요.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성령은요. 정확히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정확히 증거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쳐주는 거거든요. 아멘. 제가 명확한 복음 하나 우리 용민 형제가 했던 거 틀어줄 수 있나? 보여줄 텐데 이걸 보면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쳐져야 돼요. 잘 따라하세요.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다. 이같이 믿었다. 다시 한번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다. 이같이 믿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뭐라고? 이같이 이같이 전파하며 전파하며 이같이 이같이 믿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용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이 어느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다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시작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이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 오빠 줘서 다니면 안 되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이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찬양이 도와주십니다. 잠깐 나. 갑자기 시킬 수 있어요. 뭐가 좋았느냐 물어봅시다. 찬양하시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면 돼요. 네, 그 영상 속 내용이 너무나 다 좋았고요. 정말 좋았던 거는 그 관념 속에, 제가 생각했던 관념 속에 그 하나님이 나랑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나도 정말 그 약간 동일한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화면에서는 사람이 개미로 변했었잖아요. 그게 저는 그 그림에서 너무 와닿았었는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진짜 개미나 어떻게 보면 심지어 바퀴벌레로 변해서 오실 거나 다름없는 거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잖아요.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뭐예요? 블랙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를 연구해도 안 돼.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어둠이니까.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누구 와야 돼요? 천국의 주인 중에 상자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와야 돼요?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딱 오신 거예요. 뭐대로? 성경대로. 근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나중에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요? 예언대로. 그분이요, 딱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의 개념 속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들 개념에 저분이 진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이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믿은 순간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굴복이 다른 거 아니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때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뭘로 믿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망 권세를 깨트린, 인간이 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딱 준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만나는 순간 됐다. 그게 제가요, 뭘 하면 1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3개월에 못 입학해요. 큐티 세미나, 중보기도 세미나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만두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어, 성도들이.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큐티 세미나, 성경 읽어지네, 중보기도 세미나, 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다니엘 콘서트 화요일 날은 또 뭐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요,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제가 유일하게 오래 한 게 이 복음이에요. 제가 이 복음은요, 다 떠나도 했다니까요. 막 떠나고 있는데도 난 이게 확실한 걸 알았어요. 이것만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것이 우리를 살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생각하고 나서 딱 믿는데요. 5년이 딱 지났는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이요, 보내주셔요.
힘을 쓴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힘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도 힘 안 쓰고 그분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한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모호한 느낌, 우리 교회 찬양이 좋아서 느낌이 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까 찬양하는 거죠. 스타일대로. 이 주님의 교회 스타일대로 찬양해. 누구인지가 정확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명확하면 명확한 가운데 굴복이 딱 일어나요. 아멘. 희한합니다. 교회가요 계속 자라난다는 게 뭐냐?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움직여. 때로 무너지기도 해요. 얘 안 무너지겠어. 근데요 계속 자라나.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이에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느낌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걸로요? 믿을 수 없어요.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냐? 내가 기도했는데 내 문제 해결해 줬어. 그것은 우리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치료했거든. 다른 데도 있다니까. 여기에 힌두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불교 간증 들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유가 임한대. 우리보다 더 자유가 임한데. 미쳐버려. 우리는 그런 거 자유잖아요. 어떻게 주위에 자유가 안 할 수는 없고 해요 하는데 그들은요 진짜 희한합니다. 이게 있다고 여기 혼적인 세계가 있는 건데요. 그런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잖아요. 막말로 그분이 자유가 살았어 이렇게 죽어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요 이 땅뿐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걸 딱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주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아버리면 이 교회에 엄청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이 복음만 선포되면 찬양은 그냥 흘러가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아멘.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이렇게 내 마음을 믿지요. 어둠의 곳에 갖다 놔요. 이게요 공식이에요. 성경의 공식.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왜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저주를 우리를 끊어버렸고 그 피가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었거든요. 왜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왜 그러냐? 성경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요 메시아는 피를 흘려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그분이 달리신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아멘. 모든 것을 성경대로 이루셨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지금에도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기 때문에 영원하신 보배로우신 피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할 때요 그 피가 우리를 사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아멘. 바로 보배로우신 전능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나는 그 피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은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한경원 사모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구원에 대해서. 나보다 설명을 잘 하신다. 나 구원이 뭔지 잠깐 짧게 해주세요. 내가 오래 해야 되니까. 저희 이렇게 즉흥에 강합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구원이요.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받길 원해서 직장 다니고 구원받길 위해서 공부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구원이란 개념이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만 복음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으신 것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신선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던 거는 그게 아니구나.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수많은 문제, 삶과 죽음과 죽음의 모든 문제가 예수가 주인이 되고 결국엔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팩트라면 그게 사실이구나. 로마서 10장 9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문제들을 캐보고 결국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분을 믿지 못했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 종교적인 체험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저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내 종교적인 경험과 체험, 느낌, 성경 공부 이걸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치 않았는데 이 부활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오셨구나. 정말이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입술과 마음. 내가 너희한테 입술과 마음만 있으면 돼. 그게 뭐냐면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근데 이게 그냥 입이 아닌 거죠. 진짜 마음으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마. 그때부터 내가 이끄마. 그때부터는 이제 너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은 그게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의가 들어가지 않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아멘. 군사님 저기서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제가 하는 거 우리 교회한테 쓴거들이 말 같아서. 자 보세요. 오늘 말씀 그것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개념이 죽어도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전 영역의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하는 게 지쳐버린 거예요. 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들어 모시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요. 그 중독이었던 그 중독으로 깍찼던 사람 그냥 바로 시작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지체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아멘? 네. 이런 밤샐 수 있어.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의 근거를 주고요. 근거. 믿음의 근거, 출발의 근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사실을 통해 딱 입증한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충만의 위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아멘? 저보단 이분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할게요. 믿음에 산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이제 보잖아요.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주인되어 사는 죄죠. 죄가 보이니 그다음 이제 회개, 근원적인 회개가 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게 공식이에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후에 부활이 사실이니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 정확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죄로 형성된 견고한 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정확히 볼 수 없는 나를 정확히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의 간증이나 선포된 이 말씀,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듣는 이런 읽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이런 견고한 진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잖아요. 그럼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날 때 부활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선명할 때 영원한 나라가 딱 보입니다. 예,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걸 정확히 믿어줘요. 그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한테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 정확하니까 되더라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실제예요. 이제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있습니다. 정욕,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잖아요. 다 이걸로 사잖아. 보이는 것으로 다 살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탐심들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런 죄들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위에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 이제 성령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때 성령 충만할 때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 많이 깨달아서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저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없다.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보인 것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경험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불화살을 쏴요. 그러면 정죄 판단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아직까지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또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을 보는 지체들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제가 이거 무너짐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초점 싸움에서 인본주의가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사람의 주인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 인본주의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렇게 초점 싸움에서 어떤 지체를 인해서 힘이 들었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에 가면 그걸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은 사실 깨끗한 질그릇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우리 깨끗한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을 가지고 우리 너무 연약한 질그릇이냐, 깨끗하지만 연약한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내가 막 은그릇을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보면은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싹 벗겨지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네, 경고한 짐이 벗겨질 때. 그리고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나를 딱 덮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요. 이 덮을 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덮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과 이 기쁨,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힘드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영원한 나라가 딱 보였을 때 가난해도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나한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이의 순수함과 아비의 지혜와 청년의 열정. 청년의 열정은 이렇게 막 젊은 청년들이 막 이 육체적인 힘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근데 성경을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열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 이 말이에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는, 우리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계신다,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의미이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더 선명하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썩을 이 육체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21절. 우리가 죄가 왕노를 한 건 알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경고한 진들이 벗겨지고 그럴 때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를 하시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힘, 지식, 교리, 깨달음, 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관계예요. 예, 관계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만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스펀지가 물을 먹는 것과 같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가 계신 것이 더 선명해지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살 때 상급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네, 고린도서 4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어떤 체험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마음으로 믿어질 때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인생의 조주 중에 조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선악과를 딱 만들어놨거든요.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은 나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 정복해, 다스려. 근데 뭐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난데 선과 악을 딱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을 누가 기준을 해버려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매는, 우리 형제는 이쁘니까 딱 결혼한 거 아니에요. 보는 대로. 그리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쁜 것이 전문 아니구나. 형제 아멘? 이렇게 아멘하면 큰일 나. 농담이고요. 진담이고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해. 좋잖아, 핸섬하고. 우리 형제님 잘생겼잖아요. 보는 대로. 모든 이 땅은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에요. 다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냐? 이 안에 이것만 딱 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 땅 외에는 볼 수도 없어. 그냥 막연한 거야, 막연한 거.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정화수 또 이렇게 비는 것도 명확하잖아. 복 받는다 하니까 믿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확히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진짜 우리의 주야.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이것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딱 비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데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가 사역을 하다가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이게 안 돼버리고 은혜 충만할 때 되는데 안 될 때는 영광의 빛이 없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왜?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맨날 반복. 10년 20년 지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가 장담하는데 안 자라요. 믿음의 근거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사도들이 전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주로 믿을 때만이 이 믿음이 자라요. 왜? 그때야만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요? 주로 믿어야지. 그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거. 주로 믿어야 돼. 주.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야. 그 주님이 사실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으로 아멘. 맞네요. 이것을 성령께서 딱 말씀해 주시고. 언제 들어오냐?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죄.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이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거. 내가 다 힘들었던 게 철저히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죄가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힘들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 안에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판단된 이 악한 중심 안에 정말 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올 때 그분이 그분을 먹을 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왜 봐도 믿음이 없느냐?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것이 아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 근본적인 본질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냥 말씀 보면 좋으니까 좀 느낌 좋으니 느낌이 오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네. 2000년 지난 오늘도 이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네. 이것이 딱 믿어지죠.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비춰져. 그 비침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찬양을 하면 찬양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자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뭐요?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뭐다? 주다. 예수의 주. 여기서 주는 마스터가 아니에요. 로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서 가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가 우리의 주. 이것이 마음으로 확증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자,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자, 창세기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딱 선포하니까 혼돈과 공허했던 것들이 빛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어둠과 빛이 나눠지고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정결해져요. 혼란했던 마음이 정갈해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란하니까 맨날 멍하고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살다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요. 그러니까 정갈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춰준 거예요. 사실로. 아멘.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누구에게?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칠그릇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칠그릇. 하나님 값어치는 아름다움도 거의 없고 그 자체가 내 어머니 주의를 끌지 못하는 칠그릇 속에 누가 있느냐? 이 보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힘이 큰 놈은 누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 쓰임받은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금그릇 되고 새그릇 될 필요 없고, 훈련받아서 내가 금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흙덩어리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제가 예전보다 참 많이 활동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 안에 부유함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다 경험합니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걸로 해서 내 만족이 되잖아요. 뭐 내가 찬양을 잘하고, 뭐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좀 가정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럼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 끝난 거잖아요. 인기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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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려면 그분이 나의 실제 힘이 정확해져야 돼요.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땅의 것이 아닌 예수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을 행해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으로 가득 차. 이 질그라때 이 보배가 있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보배가 내 안에 계시면 쌓이잖아요. 거기에 정의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정의되는 인생이에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정의되고, 부인의 말 한마디에 정의되고, 자녀의 말 한마디에 정의되고, 상황과 환경에 정의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야. 아니야. 너를 정의할 수는 아무도 없어. 너를 정의할 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희한합니다. 정의가 안 돼요. 이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잖아요. 잠깐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확실하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죽을 것 같은데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나를 일으키고 나를 회복시켜. 이게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우리가 믿는 주로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요. 박해를 받으면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왕따 당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난 혼자야. 아니야. 주님으로 부족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아멘.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자,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한 번도 제가 안 한 간증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봉투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준지 아세요? 이만큼. 희한합니다. 자, 희한합니다. 그것이요,
내 인생을 정의하지 못해. 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경험하는 정의되지 않아요. 그거 받았다고 좋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분으로 만족해야 돼. 그것은 덤으로 주는 하나님의 서비스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빈곤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너에게 군마를 주지 않아. 너에게 무슨 옆에 있는 보드가드를 주지 않아. 딱 한 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끝나요. 저주받은 인생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가졌다 쳐. 내가 모든 걸 가졌다 쳐. 막 간증자가 막 넘치고 우리 교회 재정이 넘치고 사람들이 넘쳐. 모든 걸 누릴 수 있어도요. 예수가 빠지면 끝난 거예요. 철저히 다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아니면 그분이 나의 목장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제가 장담을 불법을 행하게 돼요. 예수를 이용하면 안 돼요. 예수는 이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예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분만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요. 근데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이 선명하면 희한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딱 보여요. 영원한 나라가 딱 보이니까 이 땅의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부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복음이신 나에게 전부를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 공동체가 우리 하늘향기교가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보이는 이 주목한 땅의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볼 때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잠시 사는 이 땅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리플렉션 되는 영광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하늘향기교회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오직 소망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 아멘.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으로 부족함 없는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없어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 가져도 예수 한 분 잃어버리면 끝나요. 다 잃어도 내 창조주 한 분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에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